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곡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익숙하죠? 이 곡은 1968년 2월경에 영국의 팝 가수인 탐 존스라는 분이 발매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곡입니다. 또 이 곡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냐면은 당시 서울대 음대를 다녔던 조용남 아시죠? 미 8군 부대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번역해서 불렀던 곡이 이 곡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조용남이 가수를 하게 되고 대중 가수로 활약할 수 있게끔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제목이 딜라이아라는 제목인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음가로 옮기게 되면은 드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에 나오는 그 여인의 그 이름입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딜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여인의 이 이름은 밤의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반되죠. 태양의 아들과 밤의 자녀. 좀 상반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딜라이어라는 이 곡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래요. 어떠한 남자가 여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있는 그 창가에 가서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배반당했다는 걸 알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끝끝내 그 여인을 칼로 죽이면서 이 곡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곡이 한때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음반 공연 심의위원회 있죠? 거기서 금지곡으로 또 조용남 가수가 이 곡을 번역해서 소개할 때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번역을 이제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에 그 내용은 이렇죠. 삼손과 드릴라의 그 내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삼손이 블레셋 그 여인을 사랑해서 모두 다 내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은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다 말해주고 그 여인은 이제 배반하게 되고 근데 그 배반한 것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복수의 수단은 자신도 죽으면서 다 같이 죽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약간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가사를 썼다 해도 크게 지나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냐면은 사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그리고 가장 귀가 쫑긋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사사기 기드온 사사 이야기와 삼손 이야기 빼고는 거의 그냥 묻혀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면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오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심지어는 이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이야기화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그 인물이 삼손이고 드릴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은 다 그리고 있어서 거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기대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고개도 끄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지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것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인 삼손에 들어가는 그 첫 시작은 누구나 예측하듯이 그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죠. 사사기의 주요 패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에 대한 고충이 따르고 고충에 의한 부르짖음이 이어지고 부르짖음에 의한 응답이 되어져서 사사를 보내고 평안한 생활을 지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그 일들이 사사기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그 삼손 사사에 앞서서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특별히 언급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고 또 어린 낙이 70마리를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탔다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말렉 사람하고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괴롭다, 고통스럽다, 부르짖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평안함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듯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앞에 조사가 하나 붙습니다. 무슨 부사죠? 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행했던 그 죄악의 패턴이 똑같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잘못하면 그건 고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못 고쳐진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음주운전 초범은 실수 있다,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음주운전이 두 번, 세 번 걸렸다. 그거는 음주운전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그 중에 걸린 것이 두세 번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들을 많이 듣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뻔히 들여다보는데도 그 앞에서 죄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대로 하면은 그 패턴이 무엇으로 임하게 돼요? 이제 고통으로, 그 죄악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게 되죠. 그 징벌에 대한 내용이 13장 1절 이 중간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번번이 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그렇게 행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그 죄악이 범해진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했었던 그 죄악의 모습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40년이에요. 40년. 40년은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죄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서 이와 같은 범죄가 다 인정되고 소명되니 이 죄인을 징역 40년의 형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근데 판사가 그것을 다 검토를 하고 확인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40년을 더 줘도 무방한 거예요. 물론 검사가 내려진 그 선고에 일반적으로는 적게 형량을 내리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에 법과 정의의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에 이것은 더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형량이 결정되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가 40년을 구형했는데 의에 동조하고 다 인정되는 바 판사도 40년을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형을 살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0년이면은 머리털 숫자가 달라지고요. 그죠? 30년이면은 나의 청춘아 돌려다오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순간 흰머리와 그리고 주름살 가득한 젊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1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형을 다 살지 못하고 형장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저도 이제 40년이 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에 비하면 그의 2배 이상 사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늘 블레셋에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죗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잖아요.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악을 행했었던 세대가 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며 지내온 다음 세대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나오진 않지만 그 패턴에 의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절 보게 되면은 그 구원의 시작의 이야기가 어떠한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단지파라고 되어져 있어요. 단지파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파이고요. 또 블레셋과 인접한 해변에 살고 있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이 단지파 땅에 소라 땅이라는 곳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땅이에요. 소라 땅에서 한 8시 방향으로 인접한 지역에
이스라엘의 가드 땅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베델과 베들레헴에서 이게 베델이 위에 있으면 베들레헴이 아래에 있습니다.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그 중간, 베델과 베들레헴의 그 중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의 서쪽 방향 쭉 오게 되면은 그 지점에 소라 땅이라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경계선과 소라 땅, 이 단지파의 경계선의 땅, 그 경계선 근처에 있는 땅이 소라 땅이에요. 근데 그 소라 땅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노아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대략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아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아라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위다라고 표현했죠. 안위. 근데 안위라는 표현이 안정감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안위라는 표현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냐면은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위안이면은 내가 평안한 상태, 그렇죠?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안정감 있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근데 마노아 그러면은 거의 그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비슷하죠. 노아, 안위, 위안, 안식, 평안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를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의 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무엇이 과연 안위인가, 노아인가, 무엇이 과연 평안인가? 결국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평안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휴식이 필요한데 그 이름의 뜻도 휴식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휴식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들어서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말씀을 계속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마노아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녀가 없고 그리고 계속된 그 자녀가 없음과 블레셋의 그 침공은 자신의 그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이 취하지 못하는 상황, 자녀도 없는 상황, 완전히 밑바닥이 소위 말해서 다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 진바닥이 아니라서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직 진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구와 탈출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같이 감내해야 돼요. 같이 감내하지 못해서 우리 곁에서 떠나가시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정말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있는 한 같이 쭉 진행하면서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같이 견뎌내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곧 오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주가 일하시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자, 만화를 소개해 주고서 그 만화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 정관사를 통해서 지칭되어지는 그 여인은 2절에 나타난 아내, 그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여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그 어려운 그 상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임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임신하였을 때 그 기대감, 설레임 정말 많았을 것이라 여겨져요. 나는 이제 시대가 아들을 요구하지 않고 딸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딸이었으면 좋겠다. 딸 막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웬걸 아들. 네. 주여, 이 주여는 감사함의 주여일까요? 탄식의 주여일까요? 네. 감사함의 주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임신을 하고 나서 의사들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겨우겨우 초음파를 해야지 아들인지 딸인지 겨우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15주 정도, 20주 거의 다 돼서야 그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알려줘요. 때로는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딸인데 손을 가지런히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ET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초음파를 이렇게 판독하면서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딱 되어져 있으니까 어머 꽃이네 아들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입니다. 근데 낳고 보니 딸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근데 누구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해 성령이 잉태되어 탄생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딸을 낳을 수도 있는데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거보다 좀 짧은 기간이지만은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말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고 또 그 실행한 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세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밑줄을 치신다면은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제 임신하여 이렇게 치시고 슬러시를 이렇게 하세요. 짠. 그냥 한꺼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러면은 나중에 보면서도 그냥 한꺼번에 보면서 그러네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슬러시를 여기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앞에다가 슬러시를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러면 끊어 읽게 되잖아요. 그죠? 끊어 읽으면은 임신하게 한다라는 그 말도 놀라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 이것까지 하니까 더 놀랍구나. 더 놀라운 은혜구나.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태어나셨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을 이제 임신하여 슬러시 아들을 낳으려니 밑줄을 치고 그 옆에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놓으면은 와 완전히 세트로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자 이제 결과는 이미 다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자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이거는 산모를 위한 것도 맞지만 그가 태어날 그 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져 5절 말씀에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그가 태어나면서 바쳐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한 술이라고 표현돼요. 독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1장 15절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세례 요한이 그가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또 한 가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 거의 다 이제 다 바꾸고 시간도 꽤 많이 지났죠. 거의 20년 가깝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목양실 안에 개역 한글 성경 제가 읽었었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어플을 통해서 개역 한글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3장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독한 술이 아니라 소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주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게 돼요. 개역 한글 성경에. 이거 처음 보셨죠? 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네. 매우 독한 술을 말해요. 근데 이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할 그 당시에 증류수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독한 술이 소주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주에 대한 복고풍이 다시 일고 있죠. 여러분 거의 마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주류 시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술이 너무 독하다. 그래서 소주가 처음에는 25도로 이렇게 나오다가 사람들이 조금 순한 소주에서 21도로 내려가고 또 19도, 18도 소주가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돼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고풍의 열기가 일어나서 다시 25도 소주가 판매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판매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샀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만큼 가장 독한 술이 소주였다는 거예요. 개혁 한글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소주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소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쓰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개혁개정과 함께 이거를 원문에 있는 그 뜻대로 독한 술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사사기 13장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캐톨릭과 함께 같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원문에 매우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 여기 독주에 소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은 아직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한 술은 소주다. 그렇게 여러분 인지를 하시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규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뒤에 이어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다 나시린의 규례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민수기 6장은 딱 두 가지 이야기만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과 나시린의 규례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 몸을 서원하여 구별하여 드리려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들어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 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밀지 않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한 것에 접촉되거나 잘못, 범죄함이 드러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머리를 다시 밀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약속한 그 기간에 따라서 그 규례를 다시 지키게끔 하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와 같은 규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히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그 규례에 따라서인데, 과연 이 부정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4절에 언급이 됩니다. 4절부터 언급되는 먹지 못할 것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들어가서 어류. 그죠?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류 중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13절부터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와 타흐마스, 올빼미, 그리고 사다새, 가마우지, 부엉이,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그리고 코로나가 여기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 박쥐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정한 것 지금도 먹지 않으면은 우리 건강에 이로와요. 사실 먹으면 탈날 수 있으면은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임신하여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신 말씀 다시 5절에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환기시켜준과 동시에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말한 것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미예요. 보라, 힘내. 이렇게 히브리어로 힘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면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나실인이 된 그가 이제 완전히 태어난 것처럼 표현해요. 그 태어난 나실인이 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곧 이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일을 다 행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의 빛, 그리고 부흥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나가실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흠뻑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